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영어 단어에 그 곤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어도 이게 무슨 단어지? 아마 처음 보는 단어일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단어는 최근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 뜻은 정리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일본 여성인 곤도 마리에라는 여성의 이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곤도 마리에라는 여성의 이름을 따서 곤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자, 그녀의 책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대단한 히트를 쳐서 유행하게 된 단어입니다. 자, 그녀의 정리 기술에 대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열광합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온라인 기반 방송 서비스에서도 방송 프로그램으로까지 만들어져서 그녀의 정리 기술이 방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곤도 마리에가 말하는 이 정리의 핵심은 버리기입니다. 버리기.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옷장을 봐도 그렇고 큰 버릴 게 투성인데 그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핵심은 버리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설레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설레지 않는 것은. 그래서 딱 물건 볼 때 별로 그냥 별 감흥이 없고 이거 그냥 어디 쓸래나 뒀다가 쓸 때가 있겠지, 그런 건 다 버리려는 거예요. 예,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자, 그녀의 이 정리 기술은 단순히 집안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 지친 미국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새로운 활력, 새로운 힘을 준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하나의 종교와도 같은 그러한 현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녀의 정리 기술을 따라 해보니까는 어떤 삶의 안식과 삶의 평화로움과 진짜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 설레지 않는 것들은 가차없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남편 보고 설레지 않는다고 남편은 버리지 마시고, 예, 물건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난주 본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현실은 정말 생존이 위협받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살겠다고 내려간 애굽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릅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일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는 재앙이 내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건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전의 시험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당한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가진 게 많아서 벌어진 시험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미리 암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면, 애굽에서 무한히 귀하는 것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과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맞이할 시험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또 다른 시험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의 대부분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최대 관심사는 오직 먹는 일입니다. 하루 양식만 있으면 족하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러면 소유가 넉넉해지면 더 행복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불행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형제들은 우애가 좋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준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물질과 소유가 있는 곳에 다툼과 갈등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부모 자식도 보이는 게 없는 무서운 갈등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4장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르시죠?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제가 또 써먹고. 자,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본래 그 히브리어의 칸나에서 비롯된 소유, 획득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들의 존재를 결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 생물은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유, 획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아담은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불행의 불씨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인은 소유와 획득에 골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인정받지 못했는데 동생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저 아벨 저것만 없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었을 텐데. 결국 그는 동생을 해치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가진 게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혹 떠났을지라도 곧 시험에 들곤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본문 7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결국 목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도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평소에는 무관심한 것 같지만은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지 모릅니다. 뭐 교회 다녀도 뭐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말짱 꽝이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맨날 뭐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지 뭐 맨날 시끄럽죠. 교회는 그렇게 시끄럽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겉으로는 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하지만은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자,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안고 그대로 지내지 않습니다. 그냥 갈등을 덮어두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갈등을 덮어두고 감추어 두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쉬쉬합니다. 괜히 뭐 사람들이 알면 뭐가 좋다고. 결국 점점 안에서 골마 들어가고 썩어 들어갑니다. 기도로 풀자. 그러고는 기도 열심히 하며 울고불고 하고서는 또 싸웁니다.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나섭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벌써 이것부터가 믿음의 행동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찾아와야 된다고 그러고 아랫사람을 불러 제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고 그 떠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자존심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떠나는 것이고 내 소유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존심에 묶여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비록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선교지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해도 그는 아직 믿음의 길을 제대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믿음은 떠나야 합니다. 내 자존심에서 떠나야 되고 내 권리에서 떠나야 되고 내 이익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야단부터 칩니다.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살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이따위로 나한테 대들어? 그러면서 길을 꺾고 누르려고 합니다.
한 가족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기보다는 삼촌과 조카로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한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 내 의견만 주장하고 내 옳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 당연히 안 나시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내가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립니다. 늘 우리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아니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저의 틀림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언제나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저는 사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사과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그래야 돼요. 옆에 분들 우리 좀 권면하실까요?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러셔야 돼요.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갈등은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조카였던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마가는 어때요?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지만은 중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탐탁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안 가고 선교 여행에 또다시 방해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크게 다투고는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누가 더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누가 더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그 사고의 차이고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느 쪽이 옳다, 글렀다, 옳고 그름의 차이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한 죄인들인데. 살아온 환경이 우리가 얼마나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또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방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는 그러한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는 그 갈등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주의 가족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할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의이고 당신은 불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라는 생각에 가득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갈등은 깊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도 옳을 수도 있지만 당신도 옳을 수 있고
또 나는 틀릴 수 있고 당신이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시각을 잃지 않으면 정말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해결 방식은 이렇게 가족으로서 조카인, 그가 업어 키운 조카이지만은 그를 존중하는 태도로 그를 대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해결 방식은 비전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향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땅을 둘러보면 싸울 일도 없는데 그저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을 넓게 보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으면 다툴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줄 안다면 더더욱 다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영혼까지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부동산으로 서울 강북에서 큰 손이셨던 권사님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자기는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신문을 딱 보면은 야, 이거 돈 되겠다, 돈이 안 되겠다. 전단지 하나 딱 날아온 것만 봐도 야, 여기에 투자하면은 돈이 되겠다, 돈이 안 되겠다. 아유, 권사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무 부럽습니다. 했더니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부럽죠. 우리도 그런 안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신문 한번 딱 보면 야, 여기 투자하면 뭐 안목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안목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 안목,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묵시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방자하게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놓치고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복이 돼 가지고는 세상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부러우면 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고두고 믿음을 쫓는 많은 믿음의 후진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겠다. 내 몫을, 내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더
더 큰 가치와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거주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갈등을 풀어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길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들은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고 뭔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틀렸나? 이렇게 그들이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본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노라 말하면서 그냥 내 이기심,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이익에만 발이 빠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롯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는 그쪽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정말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10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애굽 땅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의 마음속에 애굽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쩌면 롯은 애굽을 떠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은데 또 굳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하나?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며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다시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그 욕심에 미혹되어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맙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롯의 모습은 다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인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 범인에게 너무 이 형벌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삶의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 인류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저 소유와 획득에 몰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쳐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헤브론에 남아서 또다시 거기 도토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롯은 불을 쌓으려고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롯은 세상 부요함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자 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세상이 좌하면 우하고 세상이 우하면 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어 그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과 다툼과 시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유와 획득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권위와 권리와 명예와 인기를 쌓고 획득하는 일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어떠한 다툼과 갈등도 불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소유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두 계명이지만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동일하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마구 짓밟고 이 관계를 깨어뜨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소유와 획득을 포기하고 양보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내 자존심이든지 내 권리를 쌓는 일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제단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온통 소유와 몰두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갈등에 쌓여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심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재단을 쌓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